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생각할 때 책이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봤던 그림책인데, 혹시 원리를 찾아라 아십니까? 이렇게 고개를 까딱이시는 분들은 좀 본 적이 있는 분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림 안에서 원리라고 하는 그 여행자를 조그만데요, 그 사람을 딱 찾아내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1987년에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마틴 헨리 포드가 그린 책인데, 이 원리라는 여행가가 이게 전 세계 여러 곳곳을 다니고 또 시대를 막 넘나들면서 과거와 현재까지 막 넘나들면서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건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그림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다 다른 모습이고 다 각각의 사람들, 마치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원리라고 하는 이 여행자를 딱 잡아내는 것이 이 책의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림은 너무 쉬워가지고 한 5분만 해도 찾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은요 30분을 봐도 못 찾겠는 또 그런 그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그럴 때 제가 이 책이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책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신다, 찾아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원리를 찾았을 때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그 사람을 찾으셨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감찰하시는데,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표현은 뭐냐, 대충 찾는 게 아닙니다. 대충 아무나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죠.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인생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시고 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찾는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을 베풀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붙들어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만 하셔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기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가 올 때마다 사실 너무나 힘들고 정말 깜깜한 것 같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시대가 올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 하나님의 전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밝히는 일들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왜 노아라는 사람을 얘기하느냐, 사실 성경을 묵상할 때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맨 앞에부터 찾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이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 찾아왔는가, 가장 첫 번째 어두웠던 시대가 노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구원하셨던 첫 번째 사람이 사실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같이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잘 아실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요,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말은요,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흠도 없는 사람. 이게 노아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찾으셔서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공의롭고 의롭고 바르게 행할 뿐만 아니라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멘하면 참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공의로우세요? 여러분 완전 흠이 하나도 없으세요? 저희가 주일마다 참회 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회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기도 시간 너무 짧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 너무 짧아요. 우리가 참회할 게 너무 많은데, 왜냐?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죄를 지으며 살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무흠한 것이 아니라 흠투성이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별로 공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가? 의롭고 완전한 자라는 거죠. 질문이 이런 거예요. 노아가 진짜 의롭고 진짜 완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는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노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노아가 의롭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게 살아가려고, 사실은 죄가 있으면 또 회개하고, 죄 있으면 회개하고, 이 흠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와 여러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우리가 흠이 없어지려고 애쓰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인이다, 넌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애쓰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어가는 사람,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완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가? 오늘 노아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 홍수로 심판하기 직전이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시죠. 그리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6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심판했다, 왜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세상의 악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그리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저도 그렇게 배웠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정도로 분노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죄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게 사실은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논제거리였어요.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아벨이 죽고 그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족보예요.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족보일까요?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 하나님의 앞에 죄지었던 가인의 자손들이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사람의 딸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가인의 자손들과 섞여 사는데 그 여자들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취해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한탄하세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세요. 그렇다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세상의 악함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정도로 분노하시는 장면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원래 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항상 악했어요. 항상 악했어요. 창조 이래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 가인의 자손들이 만드는 이 모든 세상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화가 나시는 건 뭐냐?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믿었던 성도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탐욕적인 것들, 악한 것들 경쟁하고 정말 그런 음란하고 그런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동경하고 결국 그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속상해하시고 가장 진노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 그만 내려놓고 싶은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의롭다, 네가 완벽해지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느냐?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약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보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좋아 보이지 않죠.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 출애굽할 때 열재앙을 경험했어요. 열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때마다 원망하고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 있는 걸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 광야에 살았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시면서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광야에 있었던 그때,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었던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혼 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라면 너무 좋은 관계였다라는 거죠. 너무 잘 지내는 관계였고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도 범죄를 해도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 의인이다,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다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광야 같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도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모이지도 않고 목사님이 그냥 영상으로 설교해서 올린다 이런 교회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바라기에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 얘기해 볼까요?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거예요. 보면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이냐? 죄악되고 심판받을 만한 세상에서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맞는 말 아닙니까? 다 홍수로 심판당에 마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만 살려주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럼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 구절을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했더라. 노아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비를 받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노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누가 알았냐? 노아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노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가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은혜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요, 철들었다라는 말이 있죠. 혹시 아세요? 철들었다. 철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철을 들었으니까 무거워졌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철은, 여기서 말하는 철은요, 사시사철을 의미합니다. 계절의 변화예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철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절이 변화되니까 씨를 심을 때가 됐구나, 물을 줄 때가 됐구나, 이제 추수해서 거둘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고 그때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철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그동안에는 항상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좀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이 시대가 돌아가는 흐름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철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철들었다 그럴 때는 언제 철들었다 그럽니까? 부모님에게 항상 당연하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아이가, 항상 뭐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도 좀 알게 되고, 그렇죠? 그 은혜에 좀 감사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어버이날 시켜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막 편지를 쓰고 그 안에다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얘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감사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은혜인지를 아는 게 철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들었다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아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럼 그게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통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게 송구 영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좀 이번 올해 송구 영신 예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송구 영신 예배였어요. 물론 장제교회 처음 와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12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혹시 모르실까봐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와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2019년까지 어디서 있었냐면은 울산에 있었어요. 울산 너무 시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광역시거든. 굉장히 울산에 있었는데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들만 약 한 30명 정도 계시고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큰 교회고, 사실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너무 좋은 교회였고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실제로 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참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좀 교제하고 싶은데,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를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려면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면담. 근데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으니까 별로 요청을 안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날 일이 없는 거죠. 저희 만나 주시지도 않고 불러 주시지도 않고, 너무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이게 첫 번째 저희 안에 있는 갈증이었고, 두 번째는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설교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작년 설교를 할 기회가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할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는 마음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 5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설교를 좀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를 좀 허락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그리고 한 5가지 정도인데 다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놓고 크게 5가지, 거기서 또 가지를 치면 또 몇 가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온 교회가 장지교회입니다. 왔는데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4가지 정도 됐어요. 지금 하나 남았는데 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나 정도 남았는데 한 4가지 정도 됐는데 왔더니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거죠. 담임 목사님 매일 만납니다. 매일 몇 시간씩 얘기를 합니다. 엄청 친해졌어요. 담임 목사님 너무 제가 많이 도전받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기회도 엄청 많이 주십니다. 심지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일 1부터 4부까지 다 설교하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죠. 하나님 기도 응답이에요. 머리가 막 서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외에도 뭐 우리가 거할 집을 하나님 평안하게 인도해 주셔서 진짜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 남은 것도 이루어 주실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셔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면 그걸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려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다 멸망당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노아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다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하는 현장 속에서 저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은혜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아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것을 아는 거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이고,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직장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2020년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본문 말씀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뭘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셋을 낳았대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뭔가 좀 더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 노아는 당대 의인이잖아요. 완전한 자잖아요. 그러면 아들 셋 낳는 거 말고 뭐 다른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나라를 구했다든지, 뭐 엄청난 뭐 일들을 했다든지, 뭐 능력을 막 보였다든지, 뭐 그런 게 기록되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의 태도는 뭐냐? 가정을 잘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 셋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그리고 이 세 아들을 잘 키워낸 것이 노아가 했던 위대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가 이 세 아들을 진짜 잘 키웠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뒤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바로 뒤에 나와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방주를 짓죠.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몇 년 동안 지어서 크게 좀 얘기하시죠. 100년 넘게 지었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 얘기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적어도 100년은 넘게 지은 것 같아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노아 혼자 지은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합니까? 그의 아들들이 같이 합니다.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이 함께 도와서 방주를 짓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이게 놀라웠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요. 100년은 못 사니까 한 10년만 짓는다고 쳐보시죠. 10년 동안 산에다가 막 배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그럼 여러분 가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왜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화할 거예요. 요양원이죠. 지금 병원이죠. 뭐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노아의 아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는 아내도 있어요. 누구냐? 욥기에 보면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엄청 받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의 아내가. 그런데 노아의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잘 도와줬겠죠. 근데 여러분 아들들이 잘 돕고 아내가 잘 도왔어요.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싫어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셈의 며느리가 싫다 그러면 아버지 미친 것 같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들까지 다 와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방주에 들어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노아는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노아는요 존경받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노아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노아가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이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함께 방주를 지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위대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뭐 돈을 엄청 벌고 뭐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맡겨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안에서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디도서 1장 6절에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장로의 자격이 돈이 엄청 많아야 된다, 뭐 권력이 엄청나야 된다, 뭐 힘이 엄청 세야 된다, 능력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에서 존경받는 남편이고 존경받는 아버지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셔서 쓰시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어떤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전수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 비전이 없다, 다음 세대 너무 걱정이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걱정이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두운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출산율이 저조해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가?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허락하신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고, 또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가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인 거예요. 믿음으로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돈 많이 버는 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의 믿음은 진짜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빠는 그리스도인 맞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기독신문에서 신년 특집 기사를 썼는데 이 시대를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초갈등 시대. 갈등이 심각한 시대.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갈등이 심각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1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9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라는 설문조사라는 기록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정말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5,100명 중에서 91.8%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조금 줄어듭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85.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1.1%. 빈부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78.9%. 노사 갈등 77.7%, 세대 갈등 68%,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61.7%, 남녀 간의 갈등 54.9%. 여기까지. 이 많은 갈등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말 손바닥만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뭐 많은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도 엄청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갈등의 시대, 초갈등 사회라고 이렇게 정의 내린 것을 봅니다. 교회는 어떠세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일을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돌아오면 저 교회도 갈라졌네, 저 교회도 싸우고 있네,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섬겨줘야 되고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희생하고 축복해주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될 교회 공동체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찾으시는가? 위대한 능력 있는 어떤 사람 아니죠. 뭐 대단한 힘이 있는 어떤 사람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 찾으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 살아있지라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작은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밝혀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내 가정,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의 한 구석을 밝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0년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아주 조금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아주 적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